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가고 이제 7월을 맞이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예요. 예.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고 돌봐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반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40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나온 그 출애굽한 그날, 유월절의 그날을 꼭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 잊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수확하여 거두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여러분,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줬어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꼭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라고 했고요. 그리고 힘써 지키라고. 이 세 번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당부를, 아니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가운데는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지금 시절이 보리 농사를 안 짓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현대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영국의 존 스타트 신부님이 계셔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에는 가르침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계시가 주어진 그 당시의 문화적인 옷,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문화적인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계시의 본질은 영원히 보편타당하다. 영원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맥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내 상황이 돼보세요. 감사가 나오나?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하기에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전선이 거저 있는데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1년 반이 넘게 포성이 그치지 않고 전쟁 중에 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평화를 70년 넘게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만도 어쩌면 그토록 이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병상에서 눈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걸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백혈병으로 죽으신 젊은 집사님 한 분을 봤고요. 그리고 약사로서 60대가 되기 전에 넘어지면서, 약국에서 일하다가 떨어지면서 폐를 다쳐가지고 일찍 60도 안 돼서 돌아가신 장로님을 봤어요. 이 암으로 인하여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계단을 내려올 때 하나 내려오고 쉬고, 하나 내려오고 쉬고, 하나 내려오고 쉬고, 산소호흡기를,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끼고 2개 올라와서 쉬고 있다가 집사님 힘들죠? 아니에요, 안 힘들어요.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 집사님을 봤어요. 여러분, 내 다리로 걸어올 수 있고 오늘을 살아올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6개월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나? 광야같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총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본질은, 목사님 보리농사 안 줘요, 이 시대의 상황이 맞지 아니에요. 그 감사절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모든 수확의 첫 수확을 거둬들인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졌고요. 그리고 6월절이 지난 후 7주간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그 7절이 지난 날 주간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여러분, 이 77절 날, 안식구 첫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오늘날은 여러분 오순절 날을 이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맥주절, 초실절, 이 절기는요, 신약의 오순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신명기 8장을 읽었어요. 신명기서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보낸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세대에게 당부하며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나왔어요. 40년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을까요? 광야,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게 뭐예요? 황량해요, 외로워요, 목말라요, 배고파요. 광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소예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혹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인생의 광야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마다, 저마다 광야의 길은 달라요.
이미 그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로 질병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광야 속을 지금 헤매면서 이 경제권이 회복이 안 되셔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로 삶이 다 무너져서 힘든 그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마다 인생의 광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을 때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추위와 싸워야 됐고요, 굶주림과 싸워야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 40년 길을 걸어오는 동안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요, 인도하심의 은혜요,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절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왜?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십니까? 망하길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저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어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을 때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애굽을 꺾으신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 곧장 들어가게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전능하시다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 생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게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왜? 그냥 들어가면 교만해져서 안 돼요.
사람은 내면에 그 근본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높아지면 기고만장해져요.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사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요,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을 낮추신 거예요. 다 같이, 광야의 생활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그게 사람과의 관계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여러분 질병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진짜 인생의 광야를 힘든 것을 몇 번 겪었어요.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저는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오지 않았으면 목회를 해도 나는 믿음의 길이 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짓이겨 놓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하나님께서 눌러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인생의 이 광야길을 걷지 않았다면 절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도 없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는다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혼 소울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하여, 선악과 먹어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는 찾아와서 또 얘기합니다. 야, 내게 절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게. 여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너를 추종할 거야. 인기 명예 다 너를 따라오게 될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썩어질 우리 육신의 것보다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영혼,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주옥 같은 산상수훈, 보석이 들어있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소중함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망각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천국을 산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 쓸모없는 맹지를 그 비싼 값을 주고 사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맹지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만 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영원한 영생, 천국에 대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광야길을 일부러 걷게 하셨어요. 왜? 낮추시기 위해서. 곧장 들어가면 여러분 파죽지세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사람들은 어느 틈엔가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제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길 원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주님만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서는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해 주면 걸어온 광야길을 기억하라.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는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노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 힘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가.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40년 만나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를 먹었어도 여러분, 사람이 그 만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이때서부터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이 중요하다고 지난 5주, 6주를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육신의 떡을 쫓아온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온 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떡은 인자의 살이고 인자의 피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에게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 세대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잘 되는,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을 걸어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테스트한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겠지만 사람이 씨를 뿌린다고 수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수확을 걷는 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가면 다 가져가요. 은행에 있는 잔고까지도 여러분 가져가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그죠?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고안에 충만한 교회를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순식간에. 그걸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 한 해 농사 망치는 거 아니야? 제가 오던 해에 그해 5월 달에 저 마차 쪽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고추를 다시 심어야 돼. 근데 고추 모두 없어가지고 여러분,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땀 흘리고 수고해도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을에 막 곡식이 알알이 그 뜨거운 장렬하는 여름 태양볕에 여러분 곡식이 익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설이 내려봐요. 수확할 게 뭐가 있나?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 농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커가는 것,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살아올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점심에도 먹는 그 쌀 한 톨도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맥주제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취업이 어려운 이러한 때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도 복이고, 어려움 속에서 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요즘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은혜가 오늘날 말하자면 복지 같은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근데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나온 한 세기만 단 돌아보세요. 한 세기. 1919년 일제강점기 때에 3.1운동 일어났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일제의 탄압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8.15 광복을 맞이했고,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고문의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면서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6.25가 터졌고 5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저 낙동강 유역까지 밀려 들어가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유엔군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를 수복하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렇게 지켜올 수 있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6.25가 끝나고 나서 보릿고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보릿고개의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자랐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형제가 먹을 거 어머니가 좀 가져오면 그거 쌈박질하면서 먹으려고 그 어려운 때 저도 지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IMF 때 대량 실직의 사태가 일어났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2, 3년 전에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지나온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도 많은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신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그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봐라, 내 의복이 헤어졌는가?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함을 누릴 때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힘든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가나안 땅에서 잘 된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기 위해서, 강탈해 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풍요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볼 때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맞아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절기는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교회는 태동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가 없었다면 복음은 나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 저주받은 인생이었겠구나. 교회가 세워짐으로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니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오셨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로, 은혜입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너가 지나온 그 광야길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늘 뒷부분까지 읽었어야 되는데 뒷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려고 봤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창하게 되며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잘 되고
코인을 샀는데 코인이 잘 되고, 땅을 사놨는데 땅값이 오르고. 여러분, 부유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적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미쳐 살 수 있어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목사님, 왜요? 그래도요, 풍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잊어버려도.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의 인생은 꽝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하다고 늘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늘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너가 풍부하게 좋은 집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래서 이 광야길을 일부러 걷게 했다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에 걷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되길 원한다면 나를 잊지 말라. 내 명령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들을 생명값으로 주셨어요. 그 생명값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뭘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손해다. 혹 우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이왕 믿을 것 잘 믿자. 아멘. 잘 믿어야죠.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나를 경외해야 되고 내 말 떠나면 안 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